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지난주일 말씀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건 잘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도 그냥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 마음이 많이 설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설교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들을 이번에 알려주셔서 정말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이렇게 이 단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남자만 숫자를 셌을 때 남자 숫자만 5,000명이었고요. 그리고 아이들 또 여자들까지 하면은 무려 최소한 잡아도 10,000명은 넘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신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그때 당시에도 정말 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아멘이죠? 예? 육신의 배고픈 가운데 있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시장이 반찬이라고 했는데 배고픈 가운데 우리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도시락 분량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1인분을 가지고 무려 5,000명, 아니 실제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좀 특별한 관계에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별히 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도 그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대동해서 함께 움직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이 또 동일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고 행복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픈 사람들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어영왕 헤롯이 또 얼마나 횡포를 하고 있는지 일반 백성들은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거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 이런 사람이 임금이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고생 안 해도 된다. 정말 옛날처럼 다윗의 왕권에 정말 회복하면은 다윗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 백성들은 다 배불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따로 떠나셔서 조용히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참 놀라운 기적 이야기고 신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기한 이야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사람의 도시락 분량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 이 사건, 사실은 이거는 겉으로 볼 때는요,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죠? 배고픈 사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디베랴에서 벳세다로 건너가신 다음에,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병고침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해가 뉘어지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때가 됐는데도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심으로 그 배고픔의 문제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런 의문을 좀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렇게 함부로 막 행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먹는 문제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왜? 배고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먹는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상사의 모진,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꼭 참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라고 해요? 에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내 가족들,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들이받고 그만두면은, 아이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그냥 참아야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참아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을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예수님이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임금이 되셔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고 온갖 잘못된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든든하게 세웠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이 되고 왕이 되려고, 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왜냐? 그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즉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오병이어 기적의 표면에 나타난 것은 배고픈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준, 먹는 문제를 해결해준 이야기로 나타나지만, 단지 그것만을 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이 사건을
이 성경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 피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박 겉핥기라는 말 아시죠? 뭐예요? 수박은 겉만 핥고 있으면 맛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쪼개서 그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을 우리가 먹어야지 시원하고 맛있는 수박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박 겉핥기식인 피상적인 겉만 보고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데는 주님의 놀라운 뭔가 또 다른 의도가, 뭔가 그게 더 그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그런 의도가 있으리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볼 때 단지 먹는 문제 해결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말씀 가운데 몇 가지 단서를 남겨주셨어요. 주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궁극의 목적이 무언가를, 그 이면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서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요, 첫 번째 단서는 호칭의 변화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사도들이 돌아와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사도들이 돌아와 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성령학교 첫 번째 시간을 했던 본문이 뭐였냐면 1절서부터 6절, 9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봤어요. 그때 뭘 배웠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뭐냐면 바로 그게 사도라는 것이었거든요. 즉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배우고 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파송하셔가지고 보내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명칭이 뭐였어요? 사도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사도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다양하게 배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하고 사도는 사뭇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고 훈련받을 때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뭐라고요?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죠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주님께 묻기도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다가 벳세다로 건너가시게 된 겁니다. 이 벳세다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유명한 동네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또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여야 되는 상황에 왔을 때, 자, 사도들이 또 등장하는데요. 12절에 보면은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라고 해요. 자, 이제 이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즉 배고픈 자들을 먹여야 되는 이러한 사명에 대해서 일하고 있을 때는 이들은 사도라는 칭호로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사뭇 달라집니다. 13절 이하부터는 이제 사도로서가 아니라 다시 훈련받는 제자로서 이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는 계속해서 제자라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고 명령하셨고요. 또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혔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 거죠. 16절에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과정을 통해서 이 호칭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로 파송받은 것은 일종의 교생 실습 같은 거라고 그랬죠. 아직 본격적으로 사도로서 사역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실습을 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했는데 아직 이들에게는 배울 것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온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장차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궁극의 목적,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한 가지 뭔가 중요한 것을, 그들의 사역에 관련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호칭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의 단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훈련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사도들이 하고 했죠. 12절에는 사도들이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서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로 가서 각자 알아서 먹을 거 해결하고 그러고 올 수 있게 그들을 보내라고 주님께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여긴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마을로 보내셔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사실 오병이어 기적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세우고 부제라고 해서 그 밑에다 자그마한 제목을 이걸로 삼고 싶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냐하면 이게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당한 주인이신가요?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냥 무자비하게 시켜서 이거 해내야 돼! 라고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당한 주인이신가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겠어요? 그 상황에서 저라면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아니, 빈들에서 우리가 뻔히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두 버릇도 가지지 말라고 하고 전대도 차지 말라고 했고 먹을 것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이 많은 무리를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는데 돈이라도 있으면 가서 사오기라도 하지.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은 빌립에게 주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물어볼 때 뭐라고 해요? 200데나리온을 돈을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은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생전 가져보지도 못할 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있는 병행 구절을 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성령학교 때는 이걸 자세히 요한복음도 찾아오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사람의 이름까지 써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냐 하시니, 6절을 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즉 예수님은 이들을 능히 먹이실 수 있다 없다? 이들을 먹이실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주님은 아셔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아시지만은 아직 제자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단서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뭐 했다고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 그 시험하는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더 잘 알았다면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아멘이죠. 사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13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돈 주고 사와야지나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아유 주님 우리 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시험에 통과하려고 했으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야 되냐면,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너희들 이제 됐다, 합격! 이라는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직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좀 더 훈련이 필요했고, 좀 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단서로 주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서가 있어요. 이 세 번째 단서가 사실은 우리에게 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점점 단서가 이제 분명해지죠. 그런데 세 번째 단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에 다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홀로 떠나서 홀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막 예수님 예수님 막 열광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절정기입니다. 근데 이 절정기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예수님이 최고의 인기를 얻었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정말로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올해 이제 새로 대통령 뽑는 해잖아요. 아마 다 뽑아줄 거야. 아닌가요? 아니 정말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데 그런 대통령 뽑아야죠. 근데 이제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지. 그런데 예수님처럼 능력이 확실하신 분은 당연히 우리가 세워야죠. 서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분이다 라고 하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딱 집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는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렇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좋다고 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7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이게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주님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에 잘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요? 썩을 양식을, 즉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거기에 골몰하고 그것에 침몰해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일하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 그친다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누가 줘요? 인자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먹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참 신기한 말씀이죠. 나를 먹으라고. 우리가 식인종은 아닌데. 그런데 그건 뭐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가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지 영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떡은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 성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는 내 살이다 하고 우리가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잖아요. 그 얘기를 멀리서 그냥 소문만 듣던 사람들이 무지해가지고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처음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저것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내 살을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도 똑같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프잖아. 너 충분히 능력 있잖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배고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좋은 일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그 일에 힘써서 뭘 등한시하게 되니까 이것을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님들을 새로 뽑잖아요. 그래서 집사님들에게는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겁니다. 아멘. 왜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거든요. 즉 영생을 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일들은 중요한 일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목사님이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 된 자가 서로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아멘이죠. 네. 여러분, 신방은 목사님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권사님 정도부터는 권면하는 일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돼요. 장로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 부재시 대신해서 말씀도 전하고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꼭 목사님에게만 적용하고 사도들에게만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뭐에 집중하라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나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중요한 목적은, 그러니까 진짜 궁극의 목적은 배고픈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에게서.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내 생각,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 그냥 인터넷에서 자료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깨닫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동안 저도 여러 차례 그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 이야기를. 그런데 저도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처음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내 생각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겉만 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면에 깊이 있는 정말 주님의 궁극의 목적, 그 의도를 분명히 깨달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 해결해주는 이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세상 임금이 되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도들은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 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이 양식을 위해서, 즉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 우리 사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 속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줄 아세요?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말 그대로 풍요 속의 빈곤을 누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청년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신천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 와가지고 이 기사를 쓴 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글인데, 그분이 이제 어쨌든 신천지의 문제점들을 깨닫고 나와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참 안타까운 말이 있는 거예요. 본교회에 와서 이제 제대로 된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나 예화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있고 성경 본문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슬픈 일이에요. 왜?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단에서는 오히려 성경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만희를 만나게 해주는 거고, 우리는 잘 가르치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왜? 말씀의 근원은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말씀의 빈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를 구원하는 일, 아멘, 영생을 주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침묵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